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을 보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나올라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게 나가는가.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들 병을 앓고 있는 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보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회중들의 사람들이 온갖 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를 영원한 지구까지 말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그 나라를 튀르키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터키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뜻도 있고 칠면조 아니면 좀 멍청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를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는 미국이나 영국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영어로 터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튀르키예이죠. 그 나라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나뉴스를 보고 있는데, 튀르키예에서 대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해서 벌을 받은 걸까요? 우리나라도 근처에 일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나고 일본은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에 계신 유명한 목사님들이 논평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오만 잡신이 다 있는 나라라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지진이 많고, 우리나라는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국민의 4분의 1입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아마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낫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재앙을 당하는 나라나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해서 벌을 받은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진이 나서 깔려 죽은 사람이나 지금 한국에서 안전한 나나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거기서 죽은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다.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서 그렇게 깔려 죽었고, 너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빨리 회개하면 너 지진 안 당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 물론 경계하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교훈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똑바로 살아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문자로 되어 있으나 죽은 그 사람이나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너나 똑같이 지금 죽어 있는 거야. 너 깔려 있잖아, 지진더미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서 깔려 죽은 사람이나 지금 한국에서 안전한 나나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죄인이라서 벌을 받았고 나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빨리 회개해서 지진이라는 벌을 안 받도록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이미 대재앙으로 죽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죽은 사람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뉴스 보다가 그런 거 느낄 수 있으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없이 뉴스를 보다가 어떤 아주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저런 사람은 얼굴을 공개해야 됩니다. 뭐 저런 범죄자 인권을 왜 보호를 해줍니까? 왜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까? 하면서 가끔씩 경찰이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된 죄인이 그게 나네요 라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느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느끼는데요. 보면서 욕하는데.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주는 성범죄자, 당신의 집 주변에 뭐 몇 동 몇 호에 누가 살고 있으면 보내주잖아요. 그때 나는 당장 나도 자식을 가지고 있고 경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죄가 바로 내 죄군요. 깔려 죽은 사람이 나고 뉴스에 나오는 그 범죄자가 나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미 그 대재앙으로 죽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죽은 사람과 지금 여기에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진이라는 재난은 나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 지금 두실에 있고 여기 부산에 있고 화목교회에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건물 더미 속에 갇혀 있구나. 내 스스로는, 내 공로로는, 내 노력으로는 못 나가는구나. 못 나가는데 자꾸만 내 공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도 못해요. 내 노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은 버리고 내 생수 내가 구할 거예요. 내가 나를 구조할 거예요. 라고 지진더미 해치고 나가려는 게 내 모습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못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질병도 보여주시고 장애도 보여주시고 여러 뉴스도 보여주시고 모든 말씀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가는구나, 구조대가 빨리 나를 구원해 줘야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구조대가,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일단 뭐라 물었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도 그런 걸 묻게 돼요. 너무 희한한 어떤 장애, 너무 희한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뭘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알아내면 나는 그런 거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저 사람 부모가 애 임신했을 때 뭔가 뭐 잘못했네, 뭐 술 먹었네, 뭐 했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잖아 라고 이제 이유를 따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무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유를 따지게 되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은 그런 이유와 잘못이 나에게는 없다는 말이죠. 나에게는 없거나 또는 나는 그런 이유를 안 만들어야지. 나는 그런 안 좋은 거 안 먹어야지. 나는 그런 병에 걸릴 일 안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까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질문이 하나 빠졌죠. 뭘 더 물어야 되냐 하면 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도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내 죄 때문이군요 라고 물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는 묻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장애인과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이 일을 위해서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일 좀 그만하세요. 그냥 내랑 같이 여기서 살아요. 제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우리 마을에 기적 일으켜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부흥 일으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질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잡지 말아라 하시면서 난 떠나야 된다. 다른 마을에도 그리고 다른 회당에도 회당이라는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교회당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내가 그 다른 회당에도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그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진흙으로 하신 일은 창조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네들한테 어떤 장애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므로 저 사람한테 있는 장애나 또는 너한테는 장애가 없다는 그것은 같은 거야. 모든 사람은 똑같은 장애인이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에게서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드셨어요. 진흙을 만드시더니 그 맹인의 눈에 바르더라는 거죠. 맹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다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이죠. 진흙에다가 예수님께서 침 뱉으셔가지고 이겨서 바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진흙으로 흙으로 아담 하와를 빚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는 거죠. 진흙으로 하신 일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빛이 있으라 그 말이죠. 맹인은 빛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빛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저 사람은 맹인이니까 안 보이겠네. 그런데 나는 보이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이 말이 창조이고 또한 진흙으로 하신 일이 창조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맹인은 눈 뜨는 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만 한번 떠보면 저는 살 것 같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진흙으로 빚었다. 그것이 창조이고 또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성도를 즉 교회를 만들어내신 사건, 성도 즉 교회를 만들어낸 사건이 구원인데 그 사건을 일컬어 십자가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성도가 되거나 교회가 된 것은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회비를 내고 등록했기 때문에 그 회원이 되거나 교인이 되거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야 되는구나. 빛이 있으라라는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일에는 십자가가 필연적이더라. 그러므로 어떤 진흙을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예수님은 이 일, 즉 십자가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침을 뱉으셨고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 사건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아, 내가 시각장애인이구나. 나는 지금 한국의 두실에 화목교회에 앉아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 맹인이구나. 예수님이 진흙으로 빚어주셔야 내가 교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내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할 말은 저는 그 예수님을 주워 먹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도록 내가 한 일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내 앞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룻기의 주제이고 오늘 주보에도 그 그림 나와 있죠. 우리 애들 보는 동화책이거든요, 그게. 근데 나라고 하는 그 룻이라고 하는 9시 뉴스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어요. 에게 저게 나옴이냐. 이거 예상 문제 다 나오는 거야. 에게 저게 나옴이냐. 나는 아니라는 거죠. 어머 저게 모압 출신 룻이냐.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룻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예수가 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워 먹었군요 라는 말밖에는 못합니다. 우리의 입과 목과 교만이 너무 교만해서 딴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저 내 앞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었을 뿐이군요. 그것 때문에 농사도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지진도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성경책이 있군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만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 사건은 내가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내가 룻이란 말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지진에 깔렸다는 말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맹인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지진에 깔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어머 저는 맹인이네요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뜨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해주시면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나는 교회 잘 다니는 줄 알고, 나는 좀 건강한 줄 알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구나, 나 지진에 깔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못 봤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뜨게 해주시니까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당집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귀신의 소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 집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그냥 교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당의 그 회당이라는 말과 이 회당 한자도 똑같잖아요. 종교시설이죠. 교회당 생각하면 되지요. 정해진 날에 잘 모이고 모두가 거룩해 보이고 깨끗한 옷을 입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귀신 들렸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은 자기가 귀신 들렸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다른 선생들 앞에서는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척 교인으로 잘 살아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 들렸음이 발각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권위가 있다. 근데 다른 목사는 귀신 쫓아내도 쫓겨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선생, 다른 바리새인은 그런 권위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일컫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고 다른 목사들 같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겼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평생 귀신 들린 채로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사람 좋고 예의 바르고, 제가 그렇거든요. 저 어떤 때는 좀 싸가지 없이 할 때도 있지만 되게 예의 발라요. 사람 눈치 잘 보는 건 예의 바른 거거든요.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교인으로 사람 좋게 교회당 잘 다니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있는 귀신을, 자기 죄를, 종교성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귀신은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귀신을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구나.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시는구나. 그게 십자가 사건이구나. 십자가로 예수님이 귀신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구나. 이거 보여주려고 귀신도 만드셨고 모든 시공간도 창조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3페이지 보세요. 신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에 있을 때는 혼돈과 공허뿐이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들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한 것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그것은 내 공로의 나라이지 아들의 나라가 아니죠.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공로만 가득한 곳, 그래서 아들의 공로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래요. 그럼 그 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 예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구나. 그게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맹인이에요. 누가 내 눈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저는 맹인이 아닌데요. 예수 네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네가 뭔데 그런 설교를 하는데 라고 예수님한테 하는 사람은 그 복을 못 받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이 기업 물러주는 일이죠.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죄가 많아가지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그거 팔아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되물러주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 되물러주는 것을 보고 속량, 기업 물러준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먼저 나신 이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진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도 있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의 재앙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마귀도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그 일도 예수님에게서 났다고 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네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이러는데 이 말에는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인간 왕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 임금들 뭐 이런 말을 하면 되겠죠.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근데 동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왕권, 권세, 통치자 이 말은 인간 왕도 되고 동시에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밟아 이긴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만 이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조연이며 무대장치로 마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진도 마찬가지, 재앙도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 선악과 먹는 그 일도 전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만물의 충만이시고 유일한 이유이시고 그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곳에 나의 이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 공로나 내가 믿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일이나 내가 뭘 잘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일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예수님 뒤에 숨을 내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찾아오시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했던 룻기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룻기 2장 3절에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찌 되었든 그렇게 왔으면 예수님 밑에 숨어야지 예수님 말고 다른 옷을 입으면 내가 그래도 좀 이건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좀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추억이라든지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 교만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여기 이렇게 모였다면 빨리 이 옷을 벗어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마 아무도 못 벗을 거예요. 저도 그걸 못 하거든요. 나의 죄성과 옛사람을 내가 벗을 수 있으면 벗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빨리 숨으면 됩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듯이 예수님 속에 숨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쫓아내거나 내가 쫓아내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배설하신 주인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예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아스의 발치 이불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의 겉옷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겉옷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당신의 보리밭에서 떨어지는 그 이삭으로도 저는 만족하오니 저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린 어떤 사람과 안 걸린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왜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나는 그들보다 죄가 덜해서 병에 안 걸리고 비장애인이고 지진도 안 겪은 것입니까? 성도에게는 시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몬의 장모와 나 사이에 시공간 차이가 없습니다. 온갖 병자들, 여러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곧 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곧 나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누군가 보냈고 보내심을 받은 이분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내거나 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그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고 진짜로 이 일을 하라고 보낸 분이 계시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벳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뜻이더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 앞에서 내가 좀 순종했잖아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진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나한테로 들어와 죽으신 거잖아요. 나한테로 좀 가라라고 하면 싫은데요 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저 두실에 있는 저 차경민이 저 화목교회에 앉아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귀를 멸하는 일, 마귀는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마귀를 성령님이라고 좋다고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 마귀를 멸하는 일, 죄인을 해방시키는 일, 복음을 모르는 나에게 전도하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일에는 귀신도 예수님의 조연입니다. 지진도 질병도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슬픔도 고통도 장애도 귀신도 질병도 모든 만물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주인공 되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살면 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예수님을 따라하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따라하자라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 맹세하였습니다마는 나는 그 서약을 지킬 수가 없어서 지옥에 가는군요.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군요.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이 일 다 이루셨고 또한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